안녕하세요. 녹차커피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섬기는 상곡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배일기를 하루하루 그날의 날짜에 나오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9월 17일 주일 가정예배 새 이름과 언약의 표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9절 마음 열기 위로와 격려 무참히 실패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등을 토닥거리며 격려하면 새 힘이 납니다. 서로가 아래 항목을 가지고 칭찬해 줍시다. 너무 예뻐요. 일을 참 잘하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성품을 가져서 모두가 좋아해요 등 칭찬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0대 이혼녀가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이혼녀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완벽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완벽한 남자인지 이 여인이 받는 연봉을 월급으로 받고 결혼할 때 펜트하우스를 사주고 차 한 대 값에 반지를 해주고 카드를 맡기는 남자라고 합니다. 이국 땅에서 외롭지 않도록 자상하게 가정적이고 늘 사랑한다고 고백해줍니다. 그런데 글의 내용인즉 너무 행복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언제까지 사랑해줄까? 혹 내 진짜 모습에 실망하여 사랑이 식지 않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굳은 약속을 한다고 한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당신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사라와 합의하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얻고 1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도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이유는 그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과 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능히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엎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자세뿐 아니라 예배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언약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언약의 표로 하나님을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합니다. 할례란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의식을 말합니다.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는 인간적 욕망과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 의식을 치름으로써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마음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주님과 같이 있었어도 불신앙을 가졌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흩어졌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은 불가능한 육신적 조건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십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절망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팁 마니또. 가정은 가족의 이름을 작은 쪽지에 적어 접어둡니다. 그릇에 담습니다. 각자 돌려가며 쪽지 하나씩 뽑되 비밀로 합니다. 가장은 지금 뽑은 이름은 내가 한 주간 행복하도록 섬길 사람입니다. 그 한 주간 그 사람을 위해 그림자처럼 돕는 천사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자기 이름을 뽑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없을 때까지 다시 합니다. 이거는 회사에서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한 주간 섬길 사람들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마음 열기. 위로와 격려. 무참히 실패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등을 토닥거리며 격려하면 새 힘이 납니다. 서로가 아래 항목을 가지고 칭찬해 줍시다. 너무 예뻐요. 일을 참 잘하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성품을 가져서 모두가 좋아해요 등 칭찬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0대 이혼녀가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이혼녀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완벽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완벽한 남자인지 이 여인이 받는 연봉을 월급으로 받고 결혼할 때 펜트하우스를 사주고 차 한 대 값에 반지를 해주고 카드를 맡기는 남자라고 합니다. 이국 땅에서 외롭지 않도록 자상하게 가정적이고 늘 사랑한다고 고백해줍니다. 그런데 글의 내용인즉 너무 행복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언제까지 사랑해줄까? 혹 내 진짜 모습에 실망하여 사랑이 식지 않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굳은 약속을 한다고 한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당신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사라와 합의하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얻고 1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도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이유는 그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과 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능히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엎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자세뿐 아니라 예배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언약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받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언약의 표로 하나님을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합니다. 할례란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의식을 말합니다.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는 인간적 욕망과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 의식을 치름으로써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마음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주님과 같이 있었어도 불신앙을 가졌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흩어졌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은 불가능한 육신적 조건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십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절망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팁 마니또. 가정은 가족의 이름을 작은 쪽지에 적어 접어둡니다. 그릇에 담습니다. 각자 돌려가며 쪽지 하나씩 뽑되 비밀로 합니다. 가장은 지금 뽑은 이름은 내가 한 주간 행복하도록 섬길 사람입니다. 그 한 주간 그 사람을 위해 그림자처럼 돕는 천사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자기 이름을 뽑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없을 때까지 다시 합니다. 이거는 회사에서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한 주간 섬길 사람들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